내 옆에 이 생의 마지막 사명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거주했다고 하는데 저도 애굽과 같은 미국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외교관이신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 갔다가 이후 학업 문제로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나름 모범생으로 18년간 살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공부는 뒷전이고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고 제대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 법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후 잠시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오랜 해외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생활을 했고 아내와도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아내와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열등감과 인정 중독으로 악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있을 때 아내의 권유로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내의 잦은 변덕으로 교회를 6번 이상 옮겨 다녔기에 아내가 새로운 교회에 가자고 할 때도 어떤 교회일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발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유흥과 허세에 빠져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아 2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저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껴 쓰면서 함께 빚 갚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 소그룹 리더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해 지금보다 저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큐티하며 깨닫게 된 저의 죄를 지체들과 SNS로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묵상 간증의 내용처럼요. 정말 이렇게 위기가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 또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를 유흥과 허세에 빠져 대출받아 2억 원을 빚졌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 정도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용서해주고 돈을 아꼈으면 함께 빚 갚는 적용을 하며 소그룹 리더로 또 이분이 서게 되어서 이렇게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 말씀 보고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야곱이 지금 죽음을 이제 좀 앞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물론 흉년이 끝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의 내용하고 좀 대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이잖아요. 26절 내용은 그 요셉이 막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고 정말 막 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땅도 갖다 바치고 그런 내용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된 애굽 백성들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결론은 생육과 번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 3절 말씀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또 이렇게 사모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것은 관계수로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지금 130세에 애굽으로 왔으니 17년을 이곳 애굽에서 지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17년을 가나안 땅에서 요셉과 보냈던 시간만큼 애굽 땅에서 다시 요셉과 17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보살핌 속에서 자기 생애 첫 번째 17년을 보냈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47세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했을 때는 야곱이 더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이런 고통들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29절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거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것은 생식기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것으로 어떤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야곱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라는 것, 소중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지금 이렇게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야곱은 자손들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여기 애굽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장사될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곱은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고통의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이 유익인 것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야곱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애굽 땅에 17년 동안 머물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 나는 어디에 장사되길 원합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어떤 맹세를 시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붙잡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로 말하고 맹세를 시키는지, 또 나는 어디에 장사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부귀영화가 있는 이집트에 있기를 원하는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31절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그래서 내게 맹세하라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굳이 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 바로의 그런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게 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네, 그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침상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8장 1절로 넘어오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요셉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고센 땅에 있는데 떨어져서 살아야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머니가, 요셉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이 언약 백성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가족을 잊었다, 이제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번성이라는 뜻으로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교정돼야 되는 것이죠.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집트 땅에서 번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요, 요셉이 사실은 정말 이 형 유다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지 않았다라면, 가족들과의 이런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그런 상태로 그냥 살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잊고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와 또 이 야곱, 그 모든 가족을 만남으로써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특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27년 동안이 제가 보니까 교정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또 침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렇게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어라는 말은 자신을 강하게 하다라는 말로, 정말 마지막 힘을, 이렇게 기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마지막, 거의 진짜 마지막에 있는 이 상황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 가나안 땅 루스는요, 그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은요,
베트엘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그 야곱이 에서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며 땅과 후손을 줄 것을 약속하였거든요. 그게 이제 4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지금 야곱은 붙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거의 해주셨던 이런 약속인데도 여전히 생생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정말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야기나 예를 들어 상처가 너무 크면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나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내가 이런 상처도 있었고 저런 상처도 있었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물론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야곱은 이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도 이곳 애굽이 정착지가 되어서는 아니고 정말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가족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두목의 유업을 준다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절에 갑자기 이 7절이 조금 생뚱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지금 둘째 아내였던 라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었는데 이 지금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라는 거, 뜬금없이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말하는 거겠습니까?
야곱은 베들레헴 길에서 죽은 라헬을 떠올리며 라헬을 향한 자신의 특별하지만 집착적인 사랑과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죽음의 저주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고백해요. 이 야곱이 무심코 내뱉은 죽음의 저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요, 외삼촌 집에서 몰래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그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때 야곱은 그걸 모르고 이 드라빔을 찾으러 온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라헬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삭과 또 그 위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공동으로 묻혀지는 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 누가 묻히냐면 레아가 묻히게 돼요. 정말 이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고 오히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레아가 이렇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묵상 질문처럼 나의 특별하지만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가족이나 지체가 고통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고백해야 할 나의 죄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말 이 야곱이 가나안에 내가 가서 묻혀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가나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미 다 이렇게 애굽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거라고는요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매장지밖에 없는 가나안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청한 야곱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야곱이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천국을 사모함으로써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